위하신 주님, 참 존귀하신 분들 앞에 부족한 것을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거룩한 프로포즈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제목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하셨나요? 그런 거 안 받으셨어요? 네. 저는 참 문학소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멋있는 프로포즈를 받고 언젠가 백마를 탄 왕자님과 결혼할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프로포즈는 저의 꿈대로 되지 않았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It's gonna be heaven. heaven은 아니지만 close to heaven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에 낚여서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까 heaven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살던 곳보다. 그래서 저는 해면에 살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그쪽에 살고 있는 곳은 거의 백두산 높이의 그 높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늘과 가깝다고 close to heaven. 그래서 거기는 해븐이 아니었고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가 시작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꿈 같은 그런 프로포즈를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프로포즈를 해주셨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냥 뭐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쓸 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또 묵상해왔던 것을 그냥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 두 군데, 요한복음과 이사야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먼저 굉장히 친밀함의 초대예요. 예수님은 친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영어로는 intimate relationship이죠. 누구와 intimate 하냐면은 예수님과. 여기서 intimate relationship은 정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여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아주 클로즈한 그런 릴레이션십으로 초대하시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 풍성한 삶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 그런 기쁜 삶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요한복음 15장을 처음부터 계속 묵상해 보시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한다는 것이 같은 집에 사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과는 다 이렇게 인티밋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사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또 그 사람이 나의 사랑과 열정에 그 사람이 또 거하고, 그래서 서로의 그런 서로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그 비전과 삶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함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같은 삶,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를 우리가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같이 거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그죠? 엄청난 거죠. 우리가 아무나 같이 거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죠. 여러분 아무나 하고 같이 거하자고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집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집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엄청난 집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분이 같이 거하시는. 그러면서 나의 비전과 나의 목적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친밀함과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그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같이 살자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밀하게 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친밀하냐 하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포도나무라는 곳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정도의 친밀함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목숨을 걸고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지만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목숨을 걸고 밀착해서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친밀한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프로포즈를 할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두려우면은 같이 살 수가 없죠. 그 사람 뭔가 성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조건은 좋은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격은 좀 괜찮은데 너무 가난해서 내가 자신이 없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은 친밀함의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그 프로포즈에 오케이를 못하고 선뜻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그리고 정말 나를 아실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렸을 때 정말 풍성한 삶이 될까? 저는 헌신하고도 항상 그런 질문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참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두려움을 앗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제게 계속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전전주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은 그 11제자 중에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받은 그 11제자 중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으면 너 안 믿지? 내가 다 알아. 너 이쪽으로 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 믿는 제자들 너네들 이쪽으로 쓰고 그 제자들에게만 세상을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하는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그 11제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끔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티밋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그분과 거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안아주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속에 소망의 빛을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친밀한 사랑으로의 초대예요. 제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집에서 정말 사랑하며 같이 살자 하는 그런 초대가 바로 예수님의 초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대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이가 탄생을 하죠. 여러분 똑똑하고 집안 좋고 아주 학벌 좋은 엄마 아빠들이 결혼했을 때만 아이가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생명이 탄생하는 조건은 엄마 아빠의 학벌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IQ도 아니에요. 생명이 탄생하는 조건은 두 사람의 사랑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똑하거나 뭐에 갖추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자연히 열매는 탄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풍성한 삶의 조건은 예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 일을 해야지만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가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풍성한 삶의 전제 조건인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doing보다는 being이 더 필요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함께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being의 자리가 풍성한 삶의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깊이 사랑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삶 속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투명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마음, 주장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말씀 속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묵상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쁨의 삶이에요.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다고 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기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쁜, 궁극적으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그 사람께 기쁜 마음을 두고 싶은 것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삶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한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풍성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를 묵상해서 보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 나오지만, 특별히 올해 제가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사야 58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58장에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연이어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웬 뜬금없이 금식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드시죠? 금식은 이제 음식을 끊는 것이죠. 네, 저는 절대 안 가는 집회가 금식 수련회예요. 평소에 아침을 잘 굶기도 하는데 아침 금식한다 그러면 갑자기 아침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여기서 이제 이사야 58장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쭉 나오는데,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침은 꼭 굶어야 되고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금식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고서는 나오는 말씀들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굉장히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제가 말씀을 씹다가 이상하다는 부분은 더 꼭꼭 씹으면서 씹힐 때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이 말씀도 잘 안 씹히는 말씀이었어요. 왜 금식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액션이 나올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관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만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굶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죄와 너의 관심을 다 끊고 나의 관심을 좀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관심을 끊고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막 금식을 해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금식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58장 2절 3절로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굉장히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좀 더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리고서는 이제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왜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죠. 안 되면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했는데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너희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동기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집중된,
너희들에게 집중된 너희들의 탐욕을 끊어라. 그것을 금식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에 집중하라는 거죠. 나의 관심은 너희들의 그 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줄인 자들, 약한 자들, 얽매인 자들에게 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렇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압제당하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런 금식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힘드셔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잘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내가 정말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금식 수련회 가느라고. 그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골육을 돌보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집에 들여요? 누군지 알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껴주고 돌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 좀 들어다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만 해주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을 따라줘서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데 어떤 삶을 주냐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죠? 우리 삶도 어둡고 우리 주위도 다 어두운데 그때 새벽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면은 어둠이 날아가 버려요. 네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런 존재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외로움과 절망의 기다림의 밤은 여러분들이 나타남으로써 확 사라지고 순식간에 빛이 몰려온 듯한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힌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빛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같이 죄악된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는 빛이죠. 그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빛된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치유는 아루카라고 잘못된 질서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호르몬이나 뭐 혈액이나 뭐가 질서가 일어나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면은 우리가 병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고 질서가 망가졌을 때 우리 삶의 질서가 망가졌을 때 우리 삶은 병들게 되고 육체도 병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세계의 질서가 확 잡혀버려요. 삶에도 질서가 확 잡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급속히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질병과 열등감과 분노와 그런 마음의 큰 병들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급속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세상의 돈, 육체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먼저 그 다음에 나중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에 가게 되면 뭔가 질서가 뒤죽박죽돼서 병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한테 무슨 공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공의가 어디 있어서 우리 공의가 우리 앞에 간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어요. 그죠? 공의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앞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좀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금식시키고, 그죠?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고, 그 관심이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그랬죠, 친밀한 삶으로 또 풍성한 삶으로 이런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연이어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아멘. 우리는 앞부분 안 하고 이 뒷부분만 맨날 암송하잖아요. 메마른 땅에 물된 동산 같겠고.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겠는가를 잘 알아야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멘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라 그랬어요. 멍에는 남에게 아주 짐을 얹혀주는 그런 삶이죠. 그죠? 말로나 행동으로나 다른 사람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멍에를 지우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뭘까? 손가락질.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쩜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라. 허망한 말은 시기와 질투와 험담과 다른 사람 비판과 부정한 말과, 그죠? 그런 말들이에요. 원망과 그런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우리가 배고픈 사람 도울 수는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도울 수도 있고 착한 일 해야 되니까 도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네 심정이 정말 동해야 된다. 줄인 자를 봤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줄인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동하여 그를 돕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괴로워하는 자를 그냥 도우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할 만큼 우리가 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탁하신 것보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허망한 말과 손가락질과,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어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제하고 회개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막 그래도 메마른 곳에서 너희가 물된 동상 같겠다, 물을 대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겠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자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제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브라질 선교사님들의 그 수련회를 경험하게 됐는데, 거기는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아이패드 2개를 샀어요. 그리고서는 그 40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2명을 아이패드를 주는 거예요. 한 40개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개 사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2명이 뽑혔어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를 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잠깐 할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저는 어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아이패드를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이패드를 제게 주시면 저기 아마존강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아들, 그 아이는 저보다 더 가난한 아이인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패드를 주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패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갖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이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이 부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늘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그 부모님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어른들도 아이패드 양보 못해요. 여러분, 아이패드 양보하시겠어요? 그것도 공짜로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면서 땡큐 그러고 받는 거죠. 그런데 그 16살 소년이 그것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그 다른 아이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나는 카톡으로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그거를 다 보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새로운 교회가 너무 귀한 게, 다른 분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군요, 참 많이 배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는 바로 반응이 오기를, 그 양보한 학생에게 우리가 아이패드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양보한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패드를 갖게 됐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 함께 기뻐했는데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는 이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 황폐된 곳에서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죠. 하나님, 아이패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엄마 밑에서 자랄 수도 있고,
하나님 아이패드를 주시면 다른 일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식들을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그것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기쁨으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그래서 기름 부으심, 그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러셨어요. 소자를 돌보라 그러셨어요. 과부와 고아는 그냥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정말 우리는 다 신부인데 신랑이 없는 신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영적인 과부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아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리고 소자를 돌보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한 자들, 소자들을 돌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돌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성경 많은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관심을 끊고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의 죄를 굶기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으로 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집에는 기도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전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셨던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것을 꼭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것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다 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 기도에 꼭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부됨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은 이웃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대로 우리도 이웃을 대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